주님의 마음 원하네. 광야에 주의 말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성품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의 입술로 나온 고백이 되게 촉촉한 목소리가 나와서 좋다. 너무 촉촉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스템이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네. 내 모든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함,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이네.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함,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기웅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막막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과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저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신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의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새를 들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건에 이빨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일례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음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맞서고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게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페르시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안 보이셨고 일 때문에 바쁘셨던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 배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고유 명언이라기보다는 역사와 철학에서 전반적으로 반복돼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퀴케로나 헤겔, 그리고 영국의 스상이었던 처칠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하게 표현한 인물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철학자이면서 저술가인 조지 산타야나입니다. 그가 1905년 그의 저서 이성의 삶, 그러니까 The Life of Reason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다른 사람들과 일으켰던 갈등들, 심지어는 저품질의 물건을 산 기억들, 불친절한 식당을 방문한 경험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물건을 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그 식당을 가나 봐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생각 없이 동일한 일을 또 겪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 걸리셨죠? 동일한 식당을 방문하고 후회했던 일, 다시 그 저품질의 물건을 샀던 일, 동일한 실수, 동일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일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이런 때에는 참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험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에게 다시금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반복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의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에 비교해 보면 그들의 그런 삶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런 반복적인 잘못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서론이 있죠. 그리고 각 장들에도 그 본문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아모스의 말 모음집에 대한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개념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든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든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말들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이끌림 받은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시지 심판하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색하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접한 백성 중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은혜, 오래 참으심, 사랑 등에 대해서 더 많이 듣기도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다가 이런 단호한 표현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외면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싹 잘라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심판말을 언급하는 표현을 직면하게 되면
일순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얼버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모진 심판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은 눈에 띄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족속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앞선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서도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도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2절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표현이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선택 사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선택의 개념은 성경의 신앙 고백적인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민족이 아닌 너희들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모든 죄악을 저질렀으니 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의 모든 악행을 너희들에게 대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저질러 온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부패한 행동, 합법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저질러 왔던 악행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악행이 쌓인 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나는 너희들만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신뢰를 무시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을 세워놓고 일일이 헤아려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긋난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언급해 보겠다고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를 합리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입으로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3장 3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심판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런 급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말합니까? 아모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이 3절부터는 그가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단지 왜 그들에게 아모스가 이 심판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부르짖겠는가? 덫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걸리겠는가? 성에 비상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덫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걸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덫이 없는데 어떻게 새가 덫에 걸릴 수 있습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물원을 자주 갔습니다. 매일 동물원을 방문해서 사자가 몇 마리인지, 사자가 3마리였다 2마리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4마리로 늘어나고 사자 이름이 뭔지까지 알 정도로 매일 동물원을 갔습니다. 한 번은 둘째 세온이와 함께 동물원에 갔는데 실내에 사자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거기에 저와 세온이밖에 없어서 사자를 보려고 사자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사자가 우리를 보고서 엄청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깜짝 놀란 세온이가 아빠 무서워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분명히 사자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울음소리는 저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게 들렸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설명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저질렀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하반절에서 예언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편적으로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도래했다는 말씀이 아모스에게 주어져서 그도 선포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언자 자신도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자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심판 선포는 인간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심판의 불가피성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선택하셨던 그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한 나의 백성이 행한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해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예시들이 그 뒤에 줄줄이 나열되어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들이 연이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게 무엇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실천될 때부터 그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역동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주권자, 그 의미 속에는 많은 생명들을 생하게 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분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인이 나를 꼭 집어서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확 안 와닿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BTS의 뷔가 정국이 집사님을 딱 집어서, 청년을 딱 집어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오늘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 연락이 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 안 옵니다. 가슴이 막 설레고 깜짝 놀라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 나를 선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고 무관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에 나왔던 표현 중에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세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의미는 너 지금 이거 잘못했으니까 심판, 너 오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했지? 그거 처벌할 거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속으로 비웃었지? 그거 죄악, 처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눈 감아주고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었던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다시 돌아올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참아주시겠지, 모른 척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미약한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었구나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일일이 세워보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단하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결단하시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기적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기적은 진짜 간헐적으로 있을까 말까 하게 한두 번 일어나야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 다반사처럼 매 순간 발생하면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회 체계를 붕괴시키는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행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역효과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기적은 정말로 아주 간헐적으로 긴급한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곧바로 실행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은 좋은 결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악행이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결론 지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거실 심판을 실행으로 옮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행동이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많이 아플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뜻과 의지를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그 당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결단하여 행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로, 제자로, 직분자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리였던 것이 현대에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결정한 것을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그리고 그의 뜻을 우리의 잣대로 삼아서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면서 일깨우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고 외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고 당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누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책임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값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방문자 있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서영규 집사님과 김보라 집사님 가정이 한국 여행 마치시고 독일로 복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박 4일간 있었던 수련회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로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여 증인되고 행하자, 성령 충만하여 달달한 교회가 되자. 아멘. 다음 수련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현재 김재환 목사님은 교단 연합수련회 강사 목사님들과 유럽 순방 중입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 후에는 식사 교자가 있으며 도움수는 화평 인내순이고 8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박노엘, 서아라, 전민, 전훈, 정지유 어린이의 진급 축하 순서와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금요 집회, 순모음, 수요 말씀 나눔은 8월 한 달간 방학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대회가 8월 한 달간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 중 3등까지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할 곳은 성서 번역 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강릉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 보시면 지난 주간 말씀 묵상 낭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한 주간 말씀 묵상 낭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바로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성도와 가족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릴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감사합니다.